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주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은사를 주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주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닌 어제 수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이 땅에서 바라보는 우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양합니다. 뭐 크니 작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가졌니 못 가졌니, 많이 공부를 했니 안 했니, 뭐 성격이 어떠니 어떠니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늘 가치관을 바라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는 분명히 의인의 삶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일.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가 봉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죠?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는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보면은 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 목사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지역장, 구역장, 교사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이는 직무를, 주의 몸된 교회를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지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꼭 안 죽는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주인공은 뭐 마지막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중간에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났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은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지만 주연 못지않은 조연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는 설교하고 싶어 해서 다 나와서 설교하면 오늘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는 설교하고 어떤 분은 안내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다양하게. 여기에 하나님이 구별은 뒀지만 차별은 없다. 주의 성전에서 어떤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 보면 고핫, 그건 둘째 아들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라리. 그런데 둘째 고핫, 이는 성소 안에서 하는 일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포장해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제사장 위에 만지면 죽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핫 자손들은 이것을 메고 옮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이들은 게르손은 주로 휘장들, 그리고 무라리는 널판, 나무로 되어진 부분들을 옮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에 앞에 드러나게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이 예배당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대답 안 할 줄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봐야지요. 생각은 해보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없을 때에, 누가 있을 때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청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서 남들이 버리는 뒤치다거리를 그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으면서 청소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남들이 보는 데서 찬양대다, 아니면은 여기 찬양단이다, 아니면은 안내다, 추워도 더워도 늘 그 온도가 맞춰져 있는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와서 사무엘 앞에 와서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막 어쩌면은 멋을 내고 자기들이 뽐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치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윗, 하나님 보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몇 마리 양에 충실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지난 올해 연초에 집회 오셨던 전도사님,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머리가 좋으시네. 그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제주도의 목사님이 저보고 부흥회를 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도님이 10명밖에 없대요. 근데 주일날 오면 10명이 될 수 있는데 월화수로 오면 부흥회 3명밖에 안 온다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방값은 누가 계산하고? 비행기값은 누가 계산하고? 3일 동안 밥값은 누가 계산하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밥값은 누가 줄래요? 밥값은 내가 사 먹고 내가 먹는 거니까. 밥값은 누가 줄래요? 가야죠. 저는 큰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 좀 어색해요. 다들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 외에는 남의 목사는 목사 같지도 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춘천에서 목사가 갔다. 그럼 이 세 사람은 100% 은혜 받을 거야. 안 받으면 어떻게 가서 눈을 찌를 텐데. 세 사람인데 다 보이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상 얻을 사람들은 큰 교회 했나 작은 교회 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적은 사람이 모였나 하나님은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내게 맡겨준 일에 충실했느냐 안 했냐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 부흥회들 다녀보지만은 봉덕교회
부흥회가 정말 은혜스러워. 할매들 20명이 모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부흥했어요. 이 할매들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데도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랍잖아요. 별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귀하고 아니면은 헛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봅니다. 21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4장 1절 봅니다. 4장 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자, 왜 고핫 자손을 얘기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에게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일이 다릅니다. 일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들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제사장이 포장을 해주면은 고핫 자손은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론에게도 말씀해 줘요. 그렇지만 여기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휘장 만져도 괜찮습니다. 널반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가 효율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할 때도 있었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그러면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새벽 예배 나오고 나머지 안 나와도 되죠. 오늘 우리가 효율적인 삶은요, 새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 새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삶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지 탓이에요.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효율성,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개수입니다. 22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보니까 레위 자손들을 두 가지로, 3장에서는 생후 1개월부터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읽다가 보면 어떤 데는 25세부터 50세까지, 어떤 데는 2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20세, 25세는 견습생입니다.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양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를 구별해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효율성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부가가치는 뭘까? 따라 합시다.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니까,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그러면 언제 돈 벌어요? 돈 벌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언제 선교해요? 일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언제 섬겨요? 삶의 환경이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오면은 뒤에 앉아 있다가 나오거든요. 내 주머니 사탕 몇 개 드렸다. 권사님이 딱 앉으면은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끄집어 내가 이렇게 딱 주셔. 그러면 내가 받아오잖아요. 표정이 나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이것도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마음에 늘 삶의 효율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삶의 효율성. 새벽 예배 한 번 나왔다고 그냥 하루 종일 엎드려 자면 안 되니 효율성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온 만큼 더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나는 새벽에 나갔더니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평생 새벽 예배하는 분들은 다 죽었겠다. 다 죽었겠어. 정신력이 문제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휘장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맬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매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맨다는 것은 운반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메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들은 휘장, 왜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 이유는 휘장은 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수레도 나옵니다. 이들에게 수레도 분배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맞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휘장을 옮기기 위한 도구가 수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에 맞는 모든 필요를 가장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은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자, 27절부터 2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감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여기에는 보면은 이 휘장을 옮기는 곳에도 감독자가 있고 짐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은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교육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아니면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때로는 명령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쾌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불쾌할 것이 아닙니다. 용어적으로 명령이지 이는 효율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함께 일어나 동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29절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머라리 자손으로 바뀌어졌고 이제 머라리 자손은 휘장들을 옮기는 일이었다면 머라리 자손들은 주로 널판들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봅니다. 30절까지 너는 머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모든 자를 계수하라.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등록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등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냐 말. 직분을 맡은 것은 봉사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게 교회 등급이 아닙니다.
세상에처럼 무슨 사장, 회장, 무슨 상무 이런 등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냐고. 아니,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분 내려놓으세요. 맡은 자로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불충성입니다. 불충입니다.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은퇴하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등록하세요. 어딘가는 등록하셔서 직분자로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후회할 불도 많습니다. 아이, 그때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나 목사가 나를 꼬드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진짜네 막 그러면서 그때 전도할 때 나올 걸.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 전도하는 날이구나. 나올 걸. 그렇게 선교 가자 그럴 때 갈 걸. 그때 되면 후회할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12분의 1까지는 괜찮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오늘 므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거는 각기 기물의 명세서를 작성하라. 명세서. 여러분도 그 의자에 보면은 붙어있는 딱지가 있어요. 교회 재산 파악한 겁니다. 원래 교회 안에 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옮겨 다니면 안 돼. 반드시 구입할 때도 총무부를 통해서, 내보낼 때도 총무부를 통해서. 이는 주의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걸 가지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서 막 부셔가지고 오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막 왜 없나 그러면 화를 내고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종이 한 장도 귀하게 있어요. 제가 설교문을 쓸 때는 항상 이면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거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귀한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놀랬던 게 이겁니다. 교역자 사무실에 수시로 들어와요.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와서 커피를 타 마시러 오시지 않나? 오해하지 마세요. 타 드시러 오세요. 이미 우리는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드시던 걸 또 안 하면은 또 그것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냥 드세요. 교회 와서 쓰는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너무 다른 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봉사대에 한번 여쭤보세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게. 쓸만한 걸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죄입니다. 선물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예전에 홍천에 있을 때 보면은 지금 신학교 졸업반인데 홍천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아주 혈기가 방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기를 이기려고 막 기도할 때 막 부러짓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이거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를 때렸는지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게 다 부셔져 버렸어. 틈 사이가 다 벌어졌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셔놓고는
그 다음날 와서 또 고쳐놓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다 또 부시고 또 와서 고쳐놓고, 그러더니만 그 성질머리가 조금씩 변화되더라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은 선물들이에요. 저 마이크도 보면은요, 마이크 혜진아, 그쪽에 마이크 네가 한번 들어볼래? 그쪽에 있잖아, 찌그러진 거 한번 들어봐봐라. 저 마이크 위가 왜 찌그러진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보이잖아. 그거는 안 찌그러지는 거다. 저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아니 됐어요. 그냥 혜진이 한번 움직여라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왜 찌그러지겠습니까? 마이크 대놓고 말하는데 찌그러졌을까? 왜 찌그러졌을까? 적어도 떨어뜨렸든지, 마이크는 떨어뜨리면은요 불효밤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이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면은 그렇게 떨어뜨릴까?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요. 왜요? 성도님들이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물입니다. 선물. 할렐루야.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옆에 계신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피값입니다. 그 값어치는요, 돈으로 계산하면 천하도 바꾸지 않는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그 성도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입방아를 찧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보면은 요셉, 다윗,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 같으면, 여러분 사랑받는 막내여야 될 다윗이, 사랑받는 막내여야 될 다윗이 오히려 버림받은 다윗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할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보자.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사람을 대하여서, 다윗이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고 당해도 다윗은 사람을 대하여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나라를 맡겨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시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주의 피값으로 산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입을 좀, 우리 김영민 목사님 했던 거 이거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데 강사님이 할 때는 은혜스럽게 들렸지만 내가 하면 은혜스럽게 들리지 않을까 봐 하는 거. 그래도 은혜스럽게 안 들리더라도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닥치고 경배하자. 나는 그거 확 박혔다. 우리 입 좀 다물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여러분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요? 이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대로 짓거리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왜? 자기 축복을 입으로 쏟아내는 거니까. 축복을 선포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입술이, 그 입술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 말 많은 사람들 치고 몸이 온전한 사람이 있는지, 그 말 많은 사람 치고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는 주님을 향하여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을 진짜 귀하게 여기겠다고. 시작. 할렐루야. 그냥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기다려줘요. 뭐 자기는 하루아침에 변화됐나? 자기는 하루아침에 변화됐냐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막 아픈데, 거기다가 또 왜 그렇게 자빠졌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기다려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뒤에 와 있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33절 읽고 마칩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머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그 모든 뭐대로?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 교육자실에 와서 헌법을 좀 달라 해가지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될 일, 권사님이 해야 될 일,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 지구역장님이 해야 될 일, 그 직무에 맞도록 한번 해봐요. 그 직무에 맞도록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 뭘 말했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봉사일, 봉사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로 마음껏 귀하게 복되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믿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해서 작정하여 나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아 주의 핏값으로 시험을 본 주의 백성답게 그 직임에 맞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라의 상 얻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앞두고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다양하게 헌신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속에 예비하신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흘러 넘쳐나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174번째, 51번째, 281번째, 417번째, 759번째 각종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아들 자격증 시험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자가 태권도 미국으로 연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필리핀 선교의 성경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이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열심을 다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길 지나갈 때 실족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